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그것 없이 신앙을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주일마다의 설교는 그 때문에 섬기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는 것이 구해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는 것도 결코 아니한 일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성경 구절은 에레미야가 또 한 사람의 예언자 하나냐와 바벨론의 지배를 쟁점으로 해서 대결한 흥미 깊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두 사람의 예언자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야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느 쪽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한편은 구원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은 재앙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의 예언 쪽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것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대는 성경의 백성,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최대의 비극, 이스라엘의 망국과 바벨론 포로의 전란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수 사건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 늘어서 걸려서 갔다고 해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죽었을 겁니다. 바벨론 그 포수 사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붕괴, 흔히들 기원전 722년경으로 얘기합니다. 그 후로부터도 약 135년간 계속된 남왕국 유다와 그 도성 예루살렘이 전쟁에 패해 붕괴한 사건입니다. 두 번 패하는 거예요. 크게 신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몇 번이고 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전을 파괴하여 약탈하고 주된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수로서 이주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공격받고 파괴되었던 겁니다. 첫 파괴는 기원전 597년의 일.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되고 그 성전의 기구나 성전 보물이 빼앗겨 왕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는 쓰라림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기원전 587년에 결정적인 두 번째 공격과 파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1년 반에 걸쳐서 기원전 588년 2월부터 그 다음에 8월까지라고들 하여 포위되어 일본식으로 하는 효료제네예요. 밖으로부터 음식이 마시고 먹을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이 바닥나고 사람들은 굶주립니다. 에레미야 에가해
특히 2장과 4장을 보시면 그 처절한 모습이 어머니가 자식의 시체를 먹는 것까지 나옵니다. 성경이. 그래서 유대 왕 시드기야의 군대는 뿔뿔이 패주하여 왕의 가족은 살해당하고 왕도 바벨론에 연행되었습니다. 나아가 성전도 왕궁도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 때 예루살렘의 가옥 전부가 깡그리 태워버려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성벽도 헐렸습니다. 세 번에 걸치는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괴는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의 성경 구절은 최초의 공격에 의해서 성전이 약탈되어 주된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4년 5개월 정도 지난 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사람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른 말을 예언한 오늘의 배경. 1년 반에 걸친 예루살렘 포위가 있기 6년 전의 일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 하나냐가 등장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 앞에서 에레미야에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냐는 에레미야와 아주 닮았습니다. 똑같이 제사장 출신이고 그 출신지 기브온은 에레미야의 출신지 아나돗에서 북서쪽으로 수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베냐민족에 속하는 제사장의 마을이에요. 활동 범위가 가까운 두 사람의 대결은 한층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생각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예언자 에레미야와 완전히 같은 말투입니다. 하나냐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로서 이야기된 내용은 에레미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냐의 정면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해 에레미야는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세 번역은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라고 대답하지만 그러나 과연 진상 그럴까 하고 되묻습니다. 에레미야는 예언자를 재앙을 이야기하는 예언자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예언자로 나누고 예언자들은 재앙을 이야기하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예언자였던 것은 역사를 통해서 명백하다고 사람들의 기뻐하지 않는 재앙을 굳이 말씀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름 아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예언자는 사람들의 안심과 환심을 사려고 하는 동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존재인 거다. 따라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예언자가 진정한 예언자라고 인정받으려면 그 말이 성취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고. 에레미야는 자신의 목에 나무로 된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주위의 나라들에게 이와 같이 멍에를 메어서 강제적으로 바벨론을 섬기게 한다고 말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예언했던 거였습니다. 10절을 보면 에레미야의 이러한 상징 행위를 받아서 하나냐는 에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벗겨서 부순다고 하는 상징 행위에 의해서 바벨론의 지배의 정원을 예언했습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냐의 그 확신에 찬 힘찬 행동과 그리고 2년 안에 모든 것은 원래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밝은 말은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인상을 주었을 테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예언자 에레미야는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자기 길을 가니라고 하는데 이 태도에는 여하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확신에 찬 침묵인가? 어쩌면 하나냐 저기 옳은 게 아닌가 하는 망설임인가? 혹은 많은 사람들을 등에 받고서의 물러감인가? 예언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했던 걸까요?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들어야 할 말을 들었던 걸까요? 2년 안에라고 그가 말했던 건 어떠한 근거에서의 말이었던 걸까요? 원고에는 쓰지 않았지만 이 시점이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4년 5개월째요.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니까 7년째가 되면은 되돌아온다고 하나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에레미야는 70년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10분의 1로 줄여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듯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대결 후 우리 성경 보면 동그란 마루가 붙어 있습니다. 단락이 지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이로 인해서 비로소 에레미야는 하나냐와의 대결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고서 결말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앞의 대결 장면에서는 하나냐가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서 예언한 것에 대해 에레미야는 자신의 신앙적인 의견을 말하는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재차 하나냐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공동번역 개정은 그대는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고지 듣고 안심하게 하여서 2년 안에라는 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고 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마 왜곡해서라고 하는 게 낫지 모르겠어요. 낙관의 말이었습니다. 낙관으로 참 구원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거짓인 건 히브리 말로 샤케르, 에레미야서에서 37번 쓰여지는 말이에요.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109번 쓰여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회개해서 신뢰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아니한 낙관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받아내지 않는 말은 기만과 거짓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는다고 말했던 것도 하나냐의 애국심 혹은 민족주의에서 나온 말이지, 아마 우리의 식민지 시대 때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되어졌는지 모르지만은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일벌을 성결하고 얘기했다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모두 이곳에 갖고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도 제사장이었던 하나냐 자신의 성전과 그 기구에 대한 집착심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냐의 말에서 그가 상당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노골적인 애국심이나 민족주의, 그리고 이것으로라고 3절과 4절에서 3번에 걸쳐서 표명되어 있는 이것에 집착입니다. 즉 성전에 집착이 있고, 에레미야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주술처럼 백성들이 외치는 말을 속이는 말, 거짓말이라고 부르고 성전에 매달리는 성전 신앙을 공격했습니다. 거짓 안심을 듣고 싶어한 민중의 영합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일이 아니고 더구나 유일하신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백성이 중요했어요. 지지를 받는 것이. 이러한 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란 어떠한 것이냐를 묻고 말씀을 듣는 자의 각오를 구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냐를 낳은 현상에는 다름 아닌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안심을, 낙관을 주는 말을 구한 민중에게도 책임이 저는 제일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러나시지 않습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에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벗겨서 부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 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 들을 만들었느니라. 우리말 성경을 보다가 왜 여기는 복수일까 하고 원문을 보니까 복수예요. 앞에 하나냐가 에레미야가 메고 있던 멍에를 꺾었을 때는 단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레미야는 나무 멍에가 아니라 새 멍에를 메고서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성경에
있어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의 각오는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으면 참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1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애국심이 제1도 아니지만 그것은 제2, 제3으로서 하나님께 비길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바라는 바도 집착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비길 데 없이 유일하고 제1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라고 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자신의 위탁을 받아 심판을 집행할 내 종이라고도 부르십니다. 27장 6절에서 이미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적의 주님이시기도 해서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각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각오일 것입니다. 자신의 바라는 바도 애국심도 성전의 집착도 나아가서는 적에 대한 원망이나 반항심도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도 적어도 일단은 끊어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각오가 구해집니다. 그것이 말씀이면 나무멍에도 쇠멍에도 진다고 하는 것일 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각오는 유일한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의지에 듣고 따르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말을 듣는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애국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의 취향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2년 안에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새 멍에를 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서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바라는 바를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나무멍에 새 멍에를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서 직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걸으신 길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길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새 멍에를 지어지는 것은 참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어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회 자리에 초대받은 어느 분에게 들었습니다. 일본 교회 얘기예요. 일본 여자신학교에서 배운 한 여성 교직이 전쟁 끝난 후에 개척전도를 해서 일으킨 교회입니다. 그 여성 목사는 10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지만 만년의 수년간 한 달에 한 번 설교와 성찬식의 봉사로 그 여성 목사를 응원했다고 하는 분입니다. 얼마 후에 동경신학대학의 학장이 되신 분이 지금 물러나셨지만 그 관계로 창립 기념회에 출석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 출신의 한 목사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개척전도의 초창기경에 자란 분으로
처음 예배에 출석했던 날 목사에게 인사를 하자 어찌 된 영문인지 그러면 다음 주 세례식을 합시다라고 말들었던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식부터 시작할지 모르는데 오늘은 그 선에 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꽤나 억지스러우시네 하고 생각하면서도 아마 처음 교회 간 게 아니라 다른 데 다니다가 개척교회 하셨다고 하니까 들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따른 거예요. 그 세례식을 찍은 사진도 교회에 남겨져 있어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분이 헌신하여 올해 은퇴하기까지 전도자로서 일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억지스러운 분이시지만 강제로 하게 하시지만 그 억지스러움 중에 은혜가 있어서 자신은 활용받고 쓰임받았다고 하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각오는 말씀을 들으면 거기 따르는 각오이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기보다 확실하고 애국심이나 자신의 바라는 바보다 나아서 자신에게 있는 뭔가 딴 것에 집착보다 나아서 확실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각오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각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각오를 가지고서 계속 듣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각오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두 사람의 예언자의 구원의 예언과 그리고 재앙의 예언,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했던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한 얼마나 그 말씀에 듣는 각오를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새삼 스스로를 돌이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성경을 펼치면서 거기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 이 세상을 향한 빛이요 이 땅을 위한 소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증거의 생활을 이 코로나 와중 속에서 더욱 신실함으로 듣고 따를 각오가 이 한 주간 되풀이해서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